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의 이 실체,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핵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육신들 가운데 제7일의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과 또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7일의 그 새로운 안식처로 구속함을 받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7일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제7일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7일의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6일의 물질 세계인 이 세상에서 귀신들에게 종노릇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 안에 그들의 정체성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실체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씨인지, 내가 어떤 열매의 결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집주인의 종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밭에 좋은 씨,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고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의 대답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구나.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집주인의 종들. 이것은 바로 율법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종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은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죄. 율법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 그 효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죄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을 가진 종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죄를 보면은 그것을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보고 정죄하게 되죠. 야,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인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것도 인간이야?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저건 가라지야. 완전 뽑아버려야 돼. 그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이 정죄의 직분을 가진 바로 이 종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 가라지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곡식이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은 곡식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입어요. 그 시험에 들어. 그래서 같이 뽑혀져 나가요. 그래서 택한 곡식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추수 때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라. 사랑의 계명으로 품으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폐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 언약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을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선지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는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산돌을, 하늘에 있는 그 산돌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을 바로 율법의 선지자, 모세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모세가 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선동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뛰어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모세가 대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에는 그들의 하는 일이, 이상한 이런 짓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너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쉽게 망각해버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조상 사대로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홍해수를 건너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 광야길을 걸어 나왔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먹이고 계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며 너희가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모세가 대노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깨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어요. 너는 땅에 있는 돌을 깎아서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죽은 돌이죠. 첫 번째 받은 것은 바로 산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다시 새겨주셨고 모세에게 주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빛이 나므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의 종인 모세는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율법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운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보라, 저분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보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을 보라. 나는 쇠하여 하겠고 저분은 흥하여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그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여러분, 새벽별은 뭘 의미하죠? 태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 그러면 밤하늘에 비치는 어떤 그 별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별은 태양도 별이고 지구도 별이고 이 하늘에 떠 있는 모든 그런 발광체들은 별인 것입니다. 태양도 별이에요.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인데, 여러분, 아침을 밝히는 별이 뭡니까? 태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달과 별들은요, 그 자체를 다 감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이 땅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다 할지라도 이 여름 이 땅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태양이 떠올라 보십시오. 어두웠던 이 땅이 순식간에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우리는 그 자체를 다 감춰야 되는 것이고, 겸손히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복음 안에 있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고 율법 아래 있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 율법의 정죄의 직분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 언약을 폐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의의 일꾼들이고 복음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빛이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마치 투명 유리와 같아서 남의 단점과 허물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정죄 직분자들로서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을 정죄하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하노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라지는 다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라지들로 생각하는 이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뽑혀지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교리 서신이죠. 로마서는 정죄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마. 네가 정죄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이 율법의 종이었을 때는요,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그가 의의 직분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의의 직분이 되고 난 이후에 깨닫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의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의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세상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져 나와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열매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3장 27절, 좋은 씨를 땅에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가 이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가라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라지가 무엇인가? 우리 가라지,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가라지일까? 누가 곡식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이 퀘스천을 가질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이 가라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자, 이 가라지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했다. 여러분, 창세 전과 창세 이후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 전이 나와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이 지음을 받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지음을 받기 이전을 창세 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만물이 지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었다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가라지의 그 실체로 이제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 전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창세 이후로 만물이 지음을 받고 사람이 이 땅에 지음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이 지워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워진 자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바로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할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멸망당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 이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결과하게 되는 것인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런 것에 집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러한 것들에 창념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자들, 여러분,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 종교행위라는 종교인들이 그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들이 진정 죄사함의 세례를 받지 못했고 또 성령의 인치심과 또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자,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몬신을 섬기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가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아니한 자들이 다 가라지예요.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을 지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아들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구원의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구원의 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으면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호적에 그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야. 이 아이는 내가 낳았어. 내 자식이야. 아무도 손 못 대. 이 호적에 올리는 것이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랬을 때 그 매매 문서에 내 이 인감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딱 찍혀. 이것은 내 소유야, 내 거야 라고 하는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 이렇게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을 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 그것이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점점 이 배교의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황충 재앙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황충 재앙이. 그래서 후 3년 반이 임하기 전에 이 5달 동안에 이러한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가라지들에게 이런 황충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거듭해서 드렸지만은 2018년 작년 6월달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그 일을 2020년 6월달에 WCC에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그 선언식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18년 6월달에 결의했어요. 그것을 2020년 6월달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선언식을 하기로 결의됐다. 여러분, WCC의 여러분 정치의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단들 그리고 많은 신학교 그리고 대형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 WCC라고 하는 말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체는 아주 무서운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전 세계 모든 종파,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명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거예요. 세계 평화라고 하는 명목 아래 세계 모든 종파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WCC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 WCC 총회가 우리나라 부산 백석구에서도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 그 회장을 맡은 사람도 있었죠.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요, 수많은 무속인들도 오고요. 거기에 불교도 오고 또 기독교, 캐톨릭, 힌두교, 또 이슬람 모든 각종 잡종교를 섬기는 그런 종파들이 다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서 뭐합니까? 거기서요, 중들은 나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도 하고 그리고 막 무속인들은 살풀이도 하고 또 캐톨릭에서는 나와서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또 설교하고 그리고 경배와 찬양도 하고 또 이슬람에서 나와서 또 막 연설도 하고 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WCC 총회예요. WC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서명해야 될 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서명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불교에도 부처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기독교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다. 믿는 다 각 종파에서 믿는 그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거기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WCC에 가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신학교 그리고 교단들 그리고 교파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거기에 가입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이미 다 공개된 것입니다. 다 공개돼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 찾아볼 수 있고 그 명단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왜요? 그들은 밑으로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야.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야. 거기 서명했어요. 세계 모든 종파와 종교는 다 하나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평화의 시대가 와. 거기에 서명했어요. 그렇게 하고 와서 교회에서 뭐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재단에서는 자기 교회 재단에서 뭘 합니까? 성례전을 행한다는 거예요.
성찬식도 행하고 거룩거룩하면서 성찬식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회개하자고 그렇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라지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졌어요. 이미 지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설교가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많은 여러 목사님들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봅니다. 그분들이 틀린 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말하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받으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WCC에 가입됐다는 것은 다 주님을 배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설교는 뭡니까?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데 새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배교하게 되는 것이고 못된 열매를 결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강조해요. 물질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종들의 그 수하의 그 아래 그들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말이 옳은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황충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지금 2020년 내년에 이제 세계 종교 모든 종파가 통합되는 그런 해입니다. WCC의 수장이 바로 로마 캐톨릭 교황입니다. 캐톨릭 교황이 나와서 그것을 선언식을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극도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음력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음력교회. 그래서 세계 종교는 다 하나다. 다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선동할 때 성도들은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가 보다. 그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뭘 합니까? 양의 탈을 쓰고 이리에 노략질하는 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세를 불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막 쓰고 다녀요. 땅을 사놓고 그리고 주식을 사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충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전 3년 반 기간에 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 진리에 피답해 그들의 이 거짓된 증언, 거짓된 증거에 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라지였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시기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황충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자들의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황충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추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유나 시대에도 여러분 니느웨 같은 그런 악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들에게 요나가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통이하고 자복하라. 여러분, 통이하고 자복한 그 결과 그 니느웨 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굵은 베옷은 바로 애도,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그들이 바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의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 있죠. 그들 중에 성령으로 인을 친 사람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빛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왕권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도로 타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늦은 비 성령님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연합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합니다.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